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삼위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왜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냐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3일은 도저히 못 지나겠다 그래서 수요일 3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라고 해도 좋고 3일 예배라도 해도 좋은데 이 수요 예배를 우리 왜 드리는가? 예배를 사모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음. 점차 그 의미가 회색이 돼가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주의 속에서도 바쁘신데도 여기 우리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저녁 잡술 시간이 없어요. 퇴근하면 바로 오시는 거예요. 일로 밥도 안 잡수고 또 일찍 오셔서 또 찬양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안 나오는 사람들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게 한국교회를 이끌어온 동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3일 저녁 예배에는 산상수훈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 책을 참고하려고 해도 산상수훈에 관한 책은 너무 많아서 참고를 다 못할 정도로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면 잘 기억하셨다가 앞으로도 간간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일생의 신앙에 오늘 큰 유익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100년 전에 1889년에 이분이 태어났으니까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 분들도 사실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한 사람이에요. 기억이 안 나실 분이죠. 오늘 딱 외워서 한번 또 집에 가셔가지고 이분을 찾아보시면 기록이 엄청 많아요. 선다싱이라는 인도의 성자예요. 여러분, 인도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예요. 힌두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태국은 진짜 복음이 어렵습니다. 그게 불교의 성지고 이슬람, 이란, 이라크 이런 데 기독교 전하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도가 그래요. 그런데 이 인도 땅의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100년 전의 종이 바로 선다싱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에 관한 일화가 차고도 넘치는데 이분은 주로 인도의 오지와 티벳 고원을 넘어 티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몇 번을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전도하러 갔다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결국은 티벳 고원에서 실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1912년 그가 24살 때인데 두 번째 티벳 전도길에 히말라야에 있는 카일라스 산, 히말라야의 산들은 대부분 5,000m가 넘습니다. 히말라야의 카일리스 산이라는 것을 넘다가 미끄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제도 남자 40대 한 분이 혼자 산에 갔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지요. 산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추워서 얼어 죽었더라고요. 위험합니다. 이 카일라스 산에서 그것도 미끄러져서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동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한 노인이 앉아 있더랍니다. 선다싱은 그 노인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노인이 선다싱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 주님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선다싱은 그 동굴 안에 있는 노인이 범상치 않은 그리스도인 스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그 스승이 낡은 정말 오래돼 보이는 양피지로 만든 히라보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서 엄격한 이슬람교 부모 밑에서 자랐다. 30이 되도록 모하메도의 종교에서, 이슬람교입니다, 안식을 얻지 못하였는데, 그때 프란시스 사비에르의 조카 중 한 사람인 자르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 들렀다가 나에게 세례를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프란시스 사비에르라고 했지만 이분은 프란치스코 사비에르라고 읽기도 하고 자비에르라고 읽기도 하고 스페인식 발음으로 하비에르라고 읽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스페인 발음으로 읽은 거예요. X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스페인어식으로는 하비에르라고 그러고, 사비에르라고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자비에르라고도 해요. 다 동일 인물입니다. 이분이, 놀라지 마세요, 1549년에 일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화승총도 전하고, 그래서 일본이 임진왜란으로 우리를 쳐들어오게끔 만든 원인도 제공한 선교사예요. 제가 일본에 가서 박물관이 하나 있거든요. 이 사비에르 선교사의 그 흔적들을 제가 봤습니다. 1549년에 일본에 건너. 그래서 일본의 성자, 인도의 성자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그 조카가 자기에게 세례를 줬다잖아요. 1549년에 일본에 선교하러 간 분인데 그 조카 해봐야 1500년대, 1600년대 아니겠어요? 이 썬다싱이 이 노인을 만난 게 1912년인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르노스에게 자기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후에 75세가 될 때까지 세상의 이곳저곳에서 전도를 하였고, 이 카일라스 산에 들어온 지는 209년이 되었다. 아마 여기 이제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썬다싱은 1912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1916년, 1917년 두 번이나 그분을 더 만나 큰 가르침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도 신기하지만 썬다싱, 그런데 그 히말라야 산속에서 그 노스승, 수백 년을 살고 있는 그 노스승이 낡은 양피지로 만든 성경책을 펴서 무슨 말씀을 읽어줬을까요? 24살의 젊은이인데, 인도에서 보기 드문 그리스도인 젊은이인데 산속에서 길을 잃고 정신을 잃고 죽어가는 이 젊은이에게 성경을 펴서 무슨 말씀을 읽어줬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5장 오늘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산에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 산상설교 그러잖아요. 산에서 설교하신 거라고. 이 노인도 산속에서 만난 정신을 잃어버린 이 젊은이에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어준 거예요.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 오늘 우리 탤런트이자 영화배우인 이선균 씨가 그동안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거든요. 집을 나간 후에 차 속에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고만 기사가 온 언론에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물론 유명한 배우지만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을 수상한 역대적인 그런 영화죠. 이 기생충의 배우로 주연으로 나와서 일약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지,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이분은 해외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다 알아봐요. 이제 한국의 배우를 떠나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지 딱 4년 됐습니다. 이 4년 만에 벌어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게 인생입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런 인생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인이 썬다싱 길 잃은 젊은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부터 읽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언가 실패하고 좌절하여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상실했다면 이 말씀부터 읽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병들고 가난하여 스스로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인생이 되었다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누가에게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태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것도 은혜가 돼요. 왜냐? 마태는 세리였고 이 세리 마태가 근무하던 곳은 갈릴리 세관인데 거기는 물자가 엄청 풍부하고 돈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민족의 반역자 소리를 들었지만 그 당시 세리는 돈이 많았습니다. 마태는 부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럼 마태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해봐야 그가 얼마나 동감을 하겠어요? 그래서 마태에게는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리였던 부자였던 마태는 가난할 리가 없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뭘까요? 오늘도 중요한 원칙을 하나 더 반복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거의 다 되풀이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할 용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걸 국어사전도 찾아보고 원어사전도 찾아보고 주석서도 찾아보지만은 제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개신교의 성경 해석의 원칙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다른 말로 원어로는 성경은 스스로 해석한다. 스크립투라 수이 입시우스 인테르파스라는 말. 성경은 스스로 해석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지? 성경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이사야 34장 16절. 장절을 외우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신천지가 제일 많이 쓰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기존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이 구절을 모르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홀히 하니까 이단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사용하는 비유 설교에 이걸 써먹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해석하고 스스로를 드러내신다라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신천지 다음에 만나시거든 그들이 이 이야기를 하거든 아니다, 당신들 잘못 알고 있다. 우리 오래전부터 교회에 내려오는 원칙이 있는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이 스스로를 해석한다는 근거 구절이 되는 거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안 받아들이겠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숙지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만 꼭 기억하고 이 말씀만이라도 마음에 확 새기고 간다면 잘 오신 겁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토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바꾸자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이 복음을 지키자예요. 복음을 지키자. 어떻게 복음을 지키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숙지하고 이런 말씀들로 우리가 지켜야만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이 스스로를 해석한다는 원칙을 따라 성경을 쭉 찾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주님이 툭 던지신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제가 살살 얘기하니까 이분 쪼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코 고는 소리가 들려서
이분이요, 신기한 게 내가 설교할 때만 졸아요.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할 땐 절대 안 줍니다. 신기합니다. 예? 아마 제가 하면은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안심이 되니까 뭐 감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새벽에 안 보세요, 진짜. 제가 신기한 현상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똑같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조금 뒤에 조금 더 이제 바꿨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통회하는 자는 똑같은데 단어가 앞에 마음이 상하다를, 시편에 마음이 상하다를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바꿔놨잖아요. 이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즉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인데 그저 상하고 속상하고 그저 구애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뭔가가 부족해서 가난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후회로 가득한 인생인지라 오로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뉘우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영적으로는 가난하기 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홀로 되신 분들 조금 섬겼는데 교회 허락을 받고 제가 한 2분 모시고 저 기장바닷가에 회 먹으러 갔잖아요. 제가 단골 횟집이 있어요, 거기. 우리 어머님이 음식을 잘 하셔서 맛집으로 소문이 났었고, 근데 2023년 1월에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횟집을 계속 운영을 해서 많이 갔어요. 제가 많은 분들 데리고 단골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가는데 횟집이 문을 안 열어요. 그 자기 집이거든요. 문을 안 열어요. 계속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근데 그 옆에 횟집이 하나 더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손님도 모시고 다른 횟집에 가봤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젊은 사장님 왜 요새 장사 안 하세요? 아, 예, 그 집 단골이시니까 뭐죠? 기분 나빠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들이 셋이래요. 아들이 셋. 그중에 큰아들이 엄마하고 같이 장사를 했는데 아들 셋은 아무 문제가 없대. 그런데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 며느님들 사이에 재산 다툼이 생겨가지고 지금 소송하고 있대요. 제법 한 4, 5층 되는 건물인데 기장 아빠도 여러분 잘 모실 거예요. 아난티 바로 옆에 있는. 그거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거 나누면 얼마나 가질 거라고?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성균 씨도 그렇고 그 횟집도 그렇고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영적으로는 가난하기 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도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이 가난을 한번 벗어봐야지, 그래서 더 세상적인 수단에 목을 메고 어떻게든지 약속까지 돈을 벌려고,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벗어볼까 궁리하면서 세속적이기만 하다면 그런 사람도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제로도 가난하고 실제로는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했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먼 나라로 떠나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야곱이.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선포하신 것은 그의 심령이 가난해지실 때였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완전히 처절하게 자신을 내려놓은 다음에 비교적 건강했던 몸도 불구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 가족들 다 딸려보냈죠. 그런 비참한 심정, 완전히 낮아진 심령 가운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하나님과 싸우고 마침내 하나님 그의 환도뼈를 치시고 온전히 그를 부서뜨리고 그를 쓰러뜨리신 다음에
창세기 32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신지라.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신지라. 야곱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 돌아왔지만 거기서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심령이 가난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본래 왕가 핏줄 아니면 귀족의 출신입니다. 왕들하고도 호영하지 않은 사이고,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토록 슬퍼한 이유가 자기 친척 내지는 사촌 내지는 육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사야가 그 슬픔을 막연하게 달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그를 급습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무장한 사람이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그가 보니까, 이사야는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실제로 봤어요. 성경에 몇 안 되는 인물이죠. 와, 놀랍다, 와, 찬란하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노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내가 망했다. 왜? 나는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이구나.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체를 바라볼 때 이사야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를 급습하였을 때 입술이 무정한 사람이라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 순간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 사함의 복을 받는 위대한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드온은 비교적 그래도 아버지도 보니까 재산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농사 지어가지고 몰래 숨어서 지금 곡식 추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편이 그래도 어느 정도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난 뒤에 사사기 6장 15절에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기드온이 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사사기 6장 23절에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6장 24절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위대한 절이 나오는 장이에요. 슬프도소이다,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내가 죄인입니다, 추악한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이사야도 기드온도 하나님의 복과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을 때, 모세는 하나님 거듭 부르셨거든요. 6번이나 그거 마다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막연하게 거역하고 불순종했다고 하기보다는 계속 모세는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저는 그런 깜냥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역량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간 거예요. 저는 작은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 백성들을 끌고 나가라, 그렇게 쓰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의 인물들, 어거스틴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거스틴이라고 영어로는 이야기하는 기독교 최대의 신학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 지난 주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영화로 만들면 단연코 이 사람이 무조건 1순위 실존 인물이에요. 그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자긍심이 너무 강해서, 제가 어거스틴 글들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제가 어거스틴 글을 읽으면서 자존심 상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어요. 이런 사람이 글을 써야지, 이런 사람이 성경을 주의해야지. 글들이 문장 하나하나가 이건 무슨 시도 아니고 걸작품이에요. 책 전체가 문장 하나하나가 걸작품이에요. 천재예요, 이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최대의 신학자가 됐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지적 능력에 대한 자긍심이 너무 강할 때는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피운 후에야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처절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졌을 때 자기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됐다. 상하고 동해하는 심령이 됐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시작했다. 위대한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 경건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자 청년의 때 수도원에 들어가서 남들이 하지 않은 고행과 금욕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해가 지나도, 달이 지나도, 그러나 계속해서 실패감과 좌절감을 맛보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역량으로는, 자기의 노력으로는, 자기의 행동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을 비우고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둘 수 있었다. 쉽게 말하면 마틴 루터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불세출의 천재였어요. 그러니 지금도 루터의 글을 읽고 루터를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토록 뛰어난 사람이 그런 지력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참된 복을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무력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로소 복을 주시고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써가게 하신 거예요. 1882년에 우리나라의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 유학을 떠났습니다. 사진이 남아있어요. 요코하마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당시 요코하마가 선교사님들 많이 기착하는 중요한 기독교의 전성지였습니다. 지금도 많이 남아있고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 요코하마에 도착하자마자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농사기술을 배우러 갔기 때문에 농학자 쯔다센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삿포로 대학 총장이었던 클라크 박사의 제자로, 그 쯔다센 박사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쯔다센 박사의 집 거실에 족자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이수정은 한문으로 된 족자를 발견하고 거기에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들이 한문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었고, 그 족자의 제일 앞부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왜 소스라치게 놀라운 얘기냐면, 이수정 씨는 유학자고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평생 공자, 맹자, 사서, 삼경, 문예, 춘추를 읽고 암송을 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말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얘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족자의 말씀을 읽는 순간 벼락을 맞는 듯한 그러한 전율을 느끼고, 그리고 바로 기독교인이 되기로 서약을 하고 성경을 선물로 받고 일본에 도착한 지 7개월 만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얼마나 용맹정진하는지 훗날 이수정 번역본, 거의 최초로 성경 번역한 번역본이에요. 이수정 번역본을 스스로 번역해냈고, 또 저 그림이 1883년에 열린 일본 기독교 전대회인데 거기서 연사로 세례받은 지 7개월 만에 세례받고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으면 일본 기독교 대회에 간증하고 연사로 섰다니까요.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유학자를 단박에 변화시킨 놀라운 말씀,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왕관에 박힌 최상의 보석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뭔지,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께서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관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첫 일성이,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르침에 박힌 최상의 보석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선포하셨던 일성이다. 그런데 그 말씀의 첫 마디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서구에서 기독교가 급격하게 몰락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국도 그 전철을 밟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배부름과 등 따심입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신앙에서 상통하는 마음이 사라져갑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사라져가니까 진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이 내 것임이라 그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외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우리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을 자리가 사라져요. 그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사라져가니 참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겉복만 받는 것 같아요. 참복은 사라지고 겉복만 넘치고 값싼 복음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아래 마음이 너무 와닿았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분은 천국의 보좌의 주인공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시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놀라운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장 낮은 말구 동물의 여물통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셨는데 주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버지여, 내 기도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가난한 심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가셨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난한 심령을 잊지 맙시다. 만일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 이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통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다 여러분. 교회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너무나 좋아요. 그냥 바라만 봐도 좋아요. 저는 들어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은 안도할 만하고 방심할 만하지만 그럴지라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떠한가를 잊지 맙시다. 우리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임식 어처를 떠돌아다닐 때 우리 마음이 가난했더랬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비록 이 아름다운 성전을 얻었지만 잊지 맙시다. 먹고 살만한 세상입니다.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해서 지낼 만한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그런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상통하는 마음을 가져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참된 복을 절대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 설교입니다. 제가 그래서 단위에 선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 작년 연말에는 우리 교회 10대 뉴스를 한번 해봤는데 올해는 또 하려고 하니까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좀 신선도가 떨어져서 안 하겠습니다만, 올해 온천 제일교회 성도들이 일어난 제1의 사건이 뭡니까? 성전왕궁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나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부디 우리 등 따시고 배 부르다고 해서 좋은 성전을 주셨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권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제가 저 권사님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진짜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무진장 고생하셨더라고요. 근데 저 권사님은 그때를 안 잊어먹으세요.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어려운 이웃들 돌보는 것을 솔선수범하세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가 돼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참 복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민낯이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데 내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나요? 내 안에 지금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첫 일성으로 제자들에게 첫 번째 가르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며 앞으로 우리 가야 할 길이 긴데 늘 이 마음, 이 원칙 잘 간수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제까지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거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앞에 전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억지로 가난한 사람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하고 통회함을 잊지 말라. 주님 가르침을 잊지 마시고